착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는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우연의 산물도 아닌 것입니다. 승리는 피눈물 나는 노력과 끊임없는 투쟁의 결과인 것입니다. 과거가 어찌했든지 간에 승리만 하면 과거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갓을 쓰고 양반, 폼 잡고 살았는데 일제 36년 압박을 받으니 그 양반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아무리 떵떵거리고 산다 했을지라도 6.25 동란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재산을 빼앗기고 공산치하에 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과거가 아무리 쓰리고 아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승리하면 그 과거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초기에 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양반들을 보니까 매우 신기해요. 왜냐? 양반들이 다 머리에 갓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신기해서 여보시오, 지금 머리에 쓴 것이 무엇이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양반이 말하기를 갓이요 이런 거예요. 네? 갓이라니? 갓은 영어로 뭐요? 갓? 그러니까 영어로 뭐냐고? 하나님이라. 놀랍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머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 선교사가 놀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묻기를 그렇게 물었습니다. 나라 이름이 무엇이요? 물으니까 나라 이름은 아침 조에 깨끗할 선 조선이라 합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아침 조에 깨끗할 선, 다시 말해서 영어로 말하면 모닝 클린. 깨끗한 나라. 멋있습니다. 조선 깨끗한 나라. 이미 조선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한 나라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선교사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양반에게 그러면 조선을 글자를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조자는 아침조에 깨끗할 선인데, 다시 말해서 조자를 쓰려면 열 십자 쓰고 밑에 날일자 쓰고 밑에 다시 열 십자 쓰고 그 옆에 다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양반이 풀어주었어요. 아침 조자는 위에 십자가에 그 밑에 나를 뜻하는 이를 쓰고 다시 그 밑에 십자가를 하고 그 옆에 월을 씁니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조선은 아침에도 십자가,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그러니 이 나라는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한 축복의 나라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침에도 십자가, 낮에도 십자가, 저녁에도 십자가, 오직 십자가밖에 없어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자는 어떻게 쓰느냐? 이 선자는 물고기 옆에 양자를 쓴다 그런 거예요. 그냥 물고기는 초대교회 때에 이크두스, 여러분 자동차에다가 이 물고기 뒤에 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마크를 물고기로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이것은 이크두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못했어요. 왜냐? 얘기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붙잡히면 잘못하면 기름 가마솥에 튀겨 죽어요.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요. 무진 고난과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못 그리고 물고기를 그리면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서로가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럼 이 그두스 물고기 옆에 그 다음에 양이 있으니 대초부터 하나님께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양을 믿는 이런 축복의 나라다라고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래서 또 영어로 물어본 거예요. 영어로 조선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어보니까 조선은 조선 피플이라고 합니다. 조선 피플은 사람이에요. 조선은 택한 자, 택하신,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이 조선은 예전부터 하나님의 선민으로 조선 피플 택했다. 그리고 놀라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민으로 택하셔서 이 마지막 말세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100년 전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일제 36년을 겪으면서 수많은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6.25 동란을 거치면서 건물은 다 무너져 버렸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강물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다 집들이 불타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그런데 이러한 가난한 나라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가난에서 축복의 나라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잿더미 속에서 황폐한 그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를 세웠더니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곱은 자기가 고백하기를 내가 얼마 살지 못했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걸 보면 매우 힘들고 고난과 역경을 겪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승리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첫 번째는 야곱은 밤을 잘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밤을 잘 이용했다. 자, 창세기 28장 11절을 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집에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평안히 잠잘 때는 꿈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어려움이 없었고 환난이 없었고 고난이 없었을 때는 그에게 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밤이 왔다는 것이에요. 고난의 밤이 왔고 고독의 밤이 왔고 핍박의 밤, 붙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대 절명의 순간의 밤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밤중에 해는 졌고 온 사방 천지가 캄캄한 밤이 찾아왔고 늑대들이 우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렸으며 땅에서는 전갈들이 찾아오고 독사들이 우글거리는데 그곳에서 잠을 자니 이 야곱은 분명히 고난의 밤, 환난의 밤, 역경의 밤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고난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역경의 밤이에요. 잘못하면 이 질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고통 중에 신음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역경의 밤, 질병의 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밤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밤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야곱은 그때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때 그 밤을 이용해서 밤을 통하여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밤이 찾아온다면 그 밤을 통하여 우리는 야곱처럼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 신령한 사닥다리가 놓여졌고 그곳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환난의 밤, 역경의 밤, 고난의 밤을 만났을 때에 오늘 여러분 야곱이 보았던 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한 그 사닥다리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사닥다리를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닥다리, 응답의 사닥다리, 이 신령한 사닥다리를 오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야곱은 인생의 밤을 만났, 고난의 밤을 만나고 역경의 밤을 만났을 때에 이 야곱은 밤을 이용하여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지금 물질적인 밤, 아니면 질병의 밤, 아니면 직장의 밤, 아니면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의 밤을 만난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전체가 다 환난과 역경의 밤을 만난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을 이용해서 야곱처럼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만이 밤을 이용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밤을 이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유월절 사건도 밤을 이용하여 하나님이 애굽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유월절에도 하나님께서는 밤을 이용해서 기적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육지같이 갈릴 때도 대낮에 갈른 것이 아니에요. 밤에 홍해를 육지같이 걸른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홍해 바다가 대낮에 갈라진 것이 아니에요. 평안할 때 갈라진 것이 아니에요. 잘 될 때, 형통할 때 갈라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밤에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질병의 밤, 환난의 밤, 고통의 밤, 코로나19의 밤이 찾아왔을지라도 이 밤에 하나님은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는 역사가 일어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에 가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밤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은 이 밤에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에 아이성 침공에 실패했지만 밤에 올라가서 승리하는 역사가 여호수아에게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수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대낮에 가서 쳐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밤에 쳐서 올라가서 이긴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 환난의 밤이 온 거, 역경의 밤이 온 거, 코로나19의 밤이 온 거, 여러분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 밤에 하나님은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입으로 시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시인하는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견딜 수 없는 밤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빛이 있으라 하니 밤이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나? 창세기 1장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저녁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것이에요. 어둠이 떠나가면 빛이 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지금 저녁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녁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에도 아침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아침이 올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침이 올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시인하는 대로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밤은 비극을 말합니다. 그러나 밤인 비극을 잘 이용해야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어른이 됩니까? 어른아이는 걷기 위해서 2500번을 넘어졌다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린애가 한 번에 일어나서 걷는 것이 아니에요. 수천 번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토벤은 귀머거리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는 유명한 음악가가 된 것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면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어려움은 극복하면 되는 것이다. 어려움은 극복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올라가지 못할 산이 없어요.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놈은 아무리 깊은 밤이 찾아오고 아무리 고난의 밤, 역경의 밤, 환난의 밤이 온다 할지라도 밤이 지나면 아침이 되는 것이에요. 입술로 시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두가 없다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두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불평을 멈췄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옷이 없다고 불평했어요. 왜 나는 옷이 이렇게 없고 나는 이렇게 돈이 없어서 좋은 옷을 못 사 입나? 그런데 길거리에 노숙자를 보고 그 불평을 멈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밤을 이용하여 이 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밤에 야곱은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2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에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기서 씨름이라는 것은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밤을 만났을 때 무엇을 했느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밤을 만났을 때 그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피 울며 그가 쓰러져서 나고자로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 밤을 만났을 때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씨름하듯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항복한다는 것이에요. 무릎을 꿇는다. 여러분, 포로를 잡으면 무릎을 꿇으면 무릎 꿇어! 그럼 무릎을 꿇어요. 손 들어! 손을 드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 손을 든다. 이것은 항복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은 마귀에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명을 어기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왕명을 어기면 그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불무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왕명을 어기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 무섭습니다. 질병에 걸리면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코로나19에 우리가 무릎 꿇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코로나19가 아무리 무서워도 사자만큼 무섭겠습니까? 불무불 속에 들어가서 불에 태워 죽는 것보다 무섭겠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다니엘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죽는 걸 빤히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와 싸울 때도 어떻게 해서 승리했습니까? 그가 기도할 때 불로 응답받은 것입니다.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사업의 성공도 무릎을 꿇는 자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야곱처럼 승리하려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의 성공도 부모의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 썬데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밤에 눈물을 많이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4절 봅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밤에 울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울며 간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눈물의 기도가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로 25년 동안 타락했던 어거스틴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이컨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말하기를 초목은 자라기 위하여 이슬에 젖어야 되고 인생의 영혼을 연결게 하기 위해서는 눈물에 젖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목이 이슬에 내리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눈물로 연결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는 그가 꼭 죽어야 되고 반드시 죽어야 되지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가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부르짖어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 보니까 같이 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그 씨가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기도로 사람은 강해지고 하나님은 약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미혹을 이기고 승리자가 되려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의사를 찾아갔어요. 내가 지금 밥을 먹지 못합니다.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를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의사를 찾아갔어요. 의사가 아무리 진찰을 하고 진단을 해봐도 아픈 데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의사가
보고 이 여자에게는 지금 부정적인 마음, 그리고 이전에 받았던 아픈 상처, 슬픔과 원통, 불평과 피해망상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알고서 이 사람의 감정의 상처를 싸매 주기만 하면 이 사람은 건강해질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밤에 잠이 잘 안 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밤에 편히 두 발 뻗고 잡니까?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이면서 베개에 눈물로 가득 차고 가슴은 찢어질 듯 통증이 찾아오고 갑자기 위경련이 일어나서 병원으로 실려가고, 왜? 너무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이 여인은 지금 원통함과 억울함과 분노와 그리고 이전에 받았던 아픈 이런 상처로 가득 차 있구나, 이런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쫓아내기만 하면 건강해지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병원에 있는 빈 병을 보여주면서 여보세요, 이 병을 보세요. 봤어요. 이 병이 지금 가득 찼습니까? 빈 병입니까? 빈 병이에요. 그런데 이 빈 병에 독약을 넣으면 수백 명을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병에 약을 넣으면 죽을 사람도 살린다. 똑같이 사람의 마음의 병에 좋은 것을 넣으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고, 나쁜 것을 넣으면 이 독으로 말미암아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인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방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빈병과 같아요.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 부정적이고 원망과 불평, 아픔과 상처, 억울함과 원통함을 마음속에 가득 채우면 우리는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빈병과 같은 우리들의 마음 속에 환난과 고통과 역경의 밤을 당한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